선문공안 47번째 시간입니다. 고치 93. 마수반두 존자가 개송했다.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는가. 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통달한다면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다. 마수반두 존자는 제21조사라고 합니다. 인도에 28조사가 있는데 21번째인가 봐요. 물론 우리가 인도 28조사를 이름을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고 기억도 안 나시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조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 안 나실 건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기억 하나도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 이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만 이런 가르침을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이구나 하고 감상하듯이 이게 다가올 거고, 조금 이제 이 힘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분별이 사라지면 될 뿐이고, 아직 이걸 체험하지 못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냥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곧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 말도 너무 길어.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는데 그냥 이러면은 그냥 다 이 뒷말은 할 것도 없어 실은. 이 말에서 전부 다 했어요. 거품과 환상이 둘 다 또는 함께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걸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찾지 마라. 이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 느낌 하나하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깨달음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면 사실은 이 가르침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통달한다면 이게 참 사족이잖아, 사족. 이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다 이 한마디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품이다, 환상이다 이거는 다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이 쓸데없는 생각, 이 탐진치 삼도, 뭐 그런 거를 거품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혼자 머릿속으로 기와집을 지었다 부쉈다만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있잖아. 근데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게 아무리 쓸데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다 또는 반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 다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 확실하면 되거든. 이 확실하다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떠나서 이 확실하다고 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병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도거라고 해가지고 한자로는 도거라고 그럽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이치나 도리나 이런 걸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병이야. 그건 당연히 분별이지. 근데 그 분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거에 왜 속지 이럴 수 있는데 속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 그런 분별에만 익숙해져 왔거든. 그걸 좋아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되고 이해되는 이런 말들을 더 좋아한다고 우리는. 거의 100% 그래요. 근데 적어도 이제 어떤 이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속에서 찾아봤어. 어떤 뭐 이치도리라든지 설명되고 뭐 그럴듯하게 이건 이런 뜻이야. 기가 막히지. 사실 제가 그 길로 갔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병은 이제 혼침이라고 해가지고, 혼침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그걸 깨달음을 알고 있다든가.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조금씩 다른데, 이 자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따로 두는 분들. 이 두 병밖에 없어요. 그럼 반야신경에서 왜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 본질이라고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거 말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별만 있다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니야. 아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라고 하는 게 있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현존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모습을 떠나서 있지를 않아. 이 모습을 떠나서 있지를 않아. 그래서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다. 색과 공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 사람들은 일체주심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는 쓸만한 약이에요. 근데 모든 게 마음이 나온다. 이게 어떤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병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우리가 뭘 잡혀야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든지 안 나온다고 하든지 말을 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논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거는 하느님이 창조했다 이거하고 똑같아. 그 말을 방편으로 쓰면 쓸만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자기 의식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아니 지금 이 볼펜을 내가 만들고 있고 내가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 글씨를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씨도 하느님이 창조한 거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행위도 하느님이 창조한 거야? 안 믿어져 이게. 내 의지와 뜻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하는 거지 하느님이 창조한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나라고 하는 그 뜻과 의지를 깨부술 때는 이런 방편이 괜찮은 방편이에요. 근데 괜찮은 방편인데 꼭 방편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무형의 모습이 없는 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따로 있다고 해버리는 거야.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지 어디 따로 있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있다 그러면 가정법을 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데. 뭐 감지가 돼야 알지. 감지가. 뭐 의식으로든 눈으로든 귀로든 코로든 입으로든 상상으로든 느낌으로든 뭐가 감지가 그런 건 전부 분별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건 분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또 생각이고 또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을 쫓아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분별되지 않는 것을 쫓아가 버려. 분별되지 않는 무슨 자리가 있구나 하고 쫓아가 버린다니까.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어떤 교리 가르침이 정말로 옅어하거든요.
대승불교의 교리 가르침이. 근데 왜 선에서 문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엽법한 말을 해놔도 부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부처라는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우리 평생 부처라는 그림을 그리고 사셨잖아. 지금 이날 이때까지. 깨달음이다 이 말을 쓰면 깨달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래서 이거 말로 해가지고는 부작용이 많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선의 가르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를 세우기만 하면 전부 그게 있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뭘 세우기만 하면. 세우고 무너뜨리는 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거든. 이거 보통 세운다고 그럴 때는 부처, 실상, 본래 면목, 깨달음, 도, 법 이런 걸 세운다고 그러는 거야. 벌써 말을 해놨잖아. 그럼 뭔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있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쓸어 없애는 건 뭐야?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얻을 법이 없다. 부처라고 할 게 없다.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도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표현하면 쓴다 그래요. 한자로는 이파라고 그럽니다. 이파. 이파라는 말 뒤에 붙는 두 글자가 있어요. 자제. 이파 자제. 왜 자제냐? 선지식은 그런 이 세우는 말과 쓰는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냥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워서 부처라는 말을 썼어. 그럼 부처라는 어떤 게 있다 그럼 그게 자유자재가 되겠습니까? 그 부처라는 말이 뜻하는 자기 그림이나 자기 견해나 자기 생각에 꽉 머물러 있는 건데 하느님이다 그랬더니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꽉 머물러 있어. 그게 자제입니까? 그건 하느님에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자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병은 그 두 병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건 그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다. 문자를 쓰니까 안 돼 이게. 그냥 곧장 가르치자. 곧장.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곧장 가르치자.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곧장 가르치자. 이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가르치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곧장 가르쳐버리자. 그때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차용해 온 거예요. 말을. 우리가 쓰는 언어를 차용해 온 거예요. 차용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이 불교에서도 차용한 말 많이 씁니다. 뭐 보리, 열반 이거 다 차용한 말이에요. 뭐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 가장 비슷한 중국의 이 말이 열반인가 봐요.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열반이라는 이 한자의 뜻하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을 차용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모든 말은 이 세속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을 뿐 세속에서 쓰고 있는 뜻이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를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리자. 그걸 이제 직지인심이라고 그러거든 한자로는. 마음을 곧장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이렇게 곧장 가르쳐 버리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고 분별밖에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의 가르침이 당연히 좀 어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또 불친절하고.
아니, 좀 도가 뭐냐고 물었는데 좀 거기에 맞게 좀 답을 해주지 말이야. 그건 답을 안 해주고 그냥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야. 그럼 부처는 뭔데요?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병을 더해주는 것보다 불친절한 게 더 낫습니다. 있는 병도 치료를 못하고 병을 더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불친절한 게 낫지.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깨닫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뭐 불친절하니 많이 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게 사치야,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어떤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굶은 입장이야. 일주일 굶은 입장에서는 참 이 먹을 게 뭐 굶어 보신 분들이 있겠죠. 저는 좀 많이 굶어 봤습니다.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그럼 온통 머릿속에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요. 진짜로. 그리고 냄새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먹을 거 냄새 잘 못 맡는 거지. 배고파 보세요. 그 멀리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다니까, 음식 냄새를. 근데 희한해. 좀 엉뚱한 얘기지만. 아니, 왜 그렇게 굶고 그럴 때 그 많은 먹을 것 중에 뭐 짜장면하고 라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 맛있는 거 다 놔두고. 참 희한해.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이 불법의 어떤 정수, 핵심? 뭐 보통 우리가 불이 중도, 불이법이다, 중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게 불이 중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인류 역사로만 보면 이건 뭐 전부 이제 인류 역사를 보는 거니까 다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죠. 당연히 다 생각이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혁명입니다. 혁명. 철학이나 사상에서 도저히 풀지 못한 걸 이 불교에서 풀어낸 거거든. 이 사상이나 철학에서는 이 본질과 현상을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뭐 동양사상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 이 모든 게 이 근본에서 다 나온다라고 다 동양사상도 설명하거든. 그게 이제 음양, 오행 뭐 이런 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근본을 동양에서는 무라고 놓는 거예요. 무. 그냥 모든 거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 무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거든. 근데 이 유무의 관계를 명쾌하게 못합니다. 물론 이게 유무의 관계는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근본이라고 하는 뭐가 있긴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설명되지 않지만 뭐가 있어. 거기서 유라고 하는 모든 게 나왔어. 이렇게는 설명한다니까 그 사람들도. 근데 그건 설명이고 이해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깨달아 보면 이 유무라고 하는 건 나뉘어 있질 않아요. 무에서 유가 나온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질 않아.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자식이 나온다. 그래서 엄마를 모라고 그러잖아요. 모.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가 근본이죠. 엄마 뱃속에서 다 나온 거니까. 나온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이 근본 모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현상 자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분별하는 말이에요. 분별하는 말이지만 방편으로 쓰는 거지, 약으로. 근본과 현상을 분리할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다는 말이야.
따로 있지를 않아. 그게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고 분별되는 여기에 있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 어디 있냐 찾으면 없지. 눈에 보여야 뭐 여기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이건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무슨 사물 위에 드러나 있는 뭐다 할 수가 없어. 오로지 통해야 돼. 오로지 통해야 돼. 우리 의식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도 안 돼. 오로지 통해야 돼. 말로는 또 통하면 보인다 그러는데 뭐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제 많이 도반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하신 도반들이 물어요. 뭐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어떤 게 분명한 거, 어떤 거면 분명한 게 아니야. 어떤 거일 수가 없어.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사물 위에 다 드러나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실현돼 있다 이런 말을 듣고 그거를 또 사물 위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럼 못 찾는 겁니다. 이거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야. 우리 이 의식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 없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그냥 말 없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기 통해 보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어떤 이 불이법, 불이중도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가옵니다. 색즉 시공이라는 말도 조금씩 다가와요. 한 번에 다 다가오냐? 한 번에 다 다가오는 느낌은 들지. 근데 그게 다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다가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그 깊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깨달음이라는 말을 잊죠. 뭔 찾을 깨달음이 있어야. 근데 이 말이 더 가까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거품과 환상, 우리 꿈과 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 이 꿈이나 깨어서 사는 거나, 뭐 꿈은 우리가 뭐 환상과 같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이 뭐라고 합니까? 해가 뜨고 지면서 지가 막 저한테 뭐라고 해요? 나는 선한 거다 하고 외치고 나는 악한 거다 하고 막 외치고 그럽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 알아차림 뭐 이런 거죠. 관찰자를 만드는 건데 물론 이제 얼마 전에도 그렇게 써놨대. 저희 유튜브에 이 관찰자가 뭐 진짜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를 뭐 알아차린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불편한 게 있으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릴 때는 알아차리니까 뭔 고민이 있다가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뭐 화가 있다가도 화를 알아차리면 없어진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선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법문만 들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럼 경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많이 물어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묻는 방식은 그럼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뭐 나한테 막 회초리 들고 쫓아옵니까? 거기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거를 선이다 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악이다 그러면 악인 거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든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든 똑같다니까? 무슨 말을 안 하는데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하나하나 일들이 뭔 말을 하고 있어요, 걔들이. 입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안 해, 걔들은.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내가 이거는 좀 안 좋은 거고 저건 좋은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런 거고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분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니까 경계가 있는 거지. 지가 분별하지 않는데 경계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가 분별을 해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일상생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니까. 네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 자기 스스로 분별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다가오는 일은 우리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쩌면 더 에, 알아듣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더 나아요.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일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고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 실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근데 우리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생각하든 생각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꿈에 무슨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장애가 생기냐면, 내가 어제 하여튼 뭐 교통사고 난 꿈을 꿨어. 아무리 교통사고 난 꿈을 꿨다고 장애가 있습니까? 없어. 근데 깨어가지고 꿈이 기억이 나. 내가 어제 교통사고 났지. 오늘 교통사고 나 날지도 몰라. 이러면 장애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보면 꿈에서 경험을 했던, 눈 떠서 경험을 했던, 경험되는 어떤 것도 실제로 장애가 없어요. 아무 말을 안 해.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고요하잖아요. 고요해. 그놈들이 말을 안 하니까 고요해, 그냥. 원래 안 했어, 그놈들은. 그럼 말은 누가 했냐? 내가 했어, 내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했어. 그걸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그 분별심만 한번 뚝 불어주면 되는 거지. 경계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분별심만 한번 뚝 불어주면 될 뿐이지. 거품과 환상이 함께 장애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겠는가. 이 말이 딱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어떤 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이 일이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 깨달음, 뭐 법 이런 말을 이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좀 좋아하지. 그러니까 온통 법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이 더 좋은 거야 처음에는. 부처 아닌 게 없다. 사물 두두물물이 부처님의 몸이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은 조금 문자를 안 써서 그런가? 이런 말은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이러면 좀 좋아해요. 특히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갈증이 없는 분들, 현상 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근본 이런 거 싫어하지. 야, 근본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러지, 그런 분들은. 근데 이런 갈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것도 분별입니다. 당연히 분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안 다가오는 거야. 예,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나 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예, 하나하나 모든 게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예, 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 말은 진짜 쓸데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 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통달한다. 이거는 예,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라님이 없으면 이렇게 분명해진다. 뭐 그걸 통달이라고 그러는데 통달. 예, 쓸데없는 말이지.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아무 일이 없는데 뭐. 예, 통달해야 될 뭐가 없어. 그게 통달한 거야, 그게. 예, 그거를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표현이겠죠. 이미 통달을 해버렸어. 그냥 뭔 일이 있어도 예, 뭐 어떤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경험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다 그냥 통과를 해버리니까 그냥 통달할 깨달음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통과하면 됐지. 일이 없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예,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통달한다면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순간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늘 이 순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는 조금 뭐 쓸만한데, 예, 저는 잘 안 씁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또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 붙들까 봐서 저는 잘 안 써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있다 그러면 이 순간밖에 없지. 이치적으로는. 네,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 돼버리잖아, 바로. 이 순간밖에 없는 이게 분별이 딱 돼버리잖아. 지금 여기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이야, 그거 다. 예,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뭐,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예,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뭐, 지금 이 순간, 뭐, 지금 여기 이런 말을 많이 쓰던데, 예,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게 예, 방편이 되고 예,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좀 약이 되는지 뭐 제가 모르죠. 예, 서양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거를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을 키워요. 쓸 일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우리는 쓴다 하면 그렇게 써야 돼. 여기처럼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다. 이렇게 써야 돼, 우리는. 괜히 서양에서 쓰고 있는 그런 말, 그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톨레라고 하는 분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치료하는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싹 쓸어야 돼. 그냥 이 티끌만큼도 남겨놓으면 안 돼. 이 오해의 소지나 이런 거를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 그냥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다. 붙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언제란 말이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란 말이냐 자기가 물어놓고 언제가 없잖아. 언제가. 그러니까 이 언제를 갖다가 놓을 데가 없어. 이 가르침에. 그걸 다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 아니고 가르치려면 곧장 가르쳐야 돼요. 곧장. 도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곧장 가르쳐야 돼. 애매모호한 말은 중생을 만년 동안 말뚝에 묶어놓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쓰려면은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야 돼. 고칙 94 마나라 존자가 송했다. 22조라고 하네요. 마나라.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흘러가는데 흐르는 곳이 진실로 그윽하다. 흐름을 따라서 본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물론 이제 이것도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온갖 경계를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따라서 드러난다. 이걸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흐르는 곳이 진실로 그윽하다. 임재스님 말대로 입처개진이다 이 말인데 아니 눈으로 보는 모습, 소리, 색깔, 뭐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따라서 흘러가니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지. 그러니까 그윽하지, 가득하지. 원만하고 빠진 게 있어야 뭐 원만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빠진 게 없어 빠진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진 적이 없고 여기저기 빠진 적이 없고 하늘 땅에 빠진 적이 없고 그냥 온 우주에 두루해 가득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좀 익숙해져 보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표현이지. 그렇다고 이 부처라고 하는 게 가득 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진 않아요. 가득 있는 건 뭐 모습이 가득 있지. 모습이 가득 있잖아요. 모습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모습이 틈 하나 없이 빠짐없이 가득 있지. 흐름을 따라서 본성을 알아차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모습, 하나의 이런 소리를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별이 반짝이고 계절이 바뀌는 이런 이 흐름을
떠나서 깨달음을 따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자기 발을 떠나서 따로 찾지 마시라고. 제가 언젠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얘기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만족할 때 이 족자가 발족자인데, 이 발족자에는 이 만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만족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거 만은 가득할 만이야. 족함이 가득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걸 발로만 얘기해도 된다니까. 우리가 이 갈증이 있고 헐떡거림이 있을 때는 절대 자기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뭔가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찾아야 되고 더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딱 통해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자기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다 드러나. 발 딛는 곳마다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냥 이 일이야. 그러니까 비로소 딱 만족이지, 발이. 그런 뜻으로 발족차를 썼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 뭐 당연히 저도 뭐 삶에 대해서 온갖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낼 때 제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았다고 생각했지 뭐 발을 허공에 딛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랬겠지. 근데 제가 비로소 제 이 갈증이라고 하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제서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구나. 그 전에는 발을 허공에 딛고 살았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 현실에서 좀 그런 조금 이렇게 벗어난 생각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여겼지 내가 허공에 발을 딛고 살고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극히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극히 현실적이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니까.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여겼다니까. 근데 그게 허공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일 줄 제가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듣다가 여기 딱 통해 보니까 느낌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서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구나. 뭔가 이렇게 딱 안정된 느낌. 절에 가서 한번 탑 보세요. 삼층 석탑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이렇게 딱 안정된 느낌이 있잖아요. 딱. 이 탑 밑에 이 네 면이 땅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그냥 딱 안정이 됐구나. 그래서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한자로 이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정할 때 그 정, 선정할 때도 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요할 정 말고 안정할 때 정.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딱 정, 선정, 선정은 그게 선정이에요. 정말로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그런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을 떠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떠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걸 이제 우리가 진여문이라고도 해요. 실상문. 진여문, 생멸문 할 때 그 진여문인데 그 실상문, 진여문은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열려 있는 거지 따로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는 문은 없습니다. 그런 문은 없어요. 그런 문은 찾아도 없어요. 깨달음의 문은 없습니다. 깨달음의 문 찾지 마세요.
다 열려있는 이 문을 놔두고 엉뚱한 깨달음 문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냥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결국은 못 찾고 늙고 병들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이 실상문, 진여문, 깨달음의 문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거 하나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냥 이거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눈을 깜박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얘가 달리 어떻게 더 표현할까요 얘가. 이게 이 진여문 실상문을 어떻게 더 달리 표현할까?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데 얘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거고 살아있지 못한 건 살아있지 못한 그대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모습만 쫓아다니는 거야. 소리만 쫓아다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바람은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부딪혀 가지고는 뭐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뭇잎에 부딪혀서는 나뭇잎을 흔들기도 하고 뭐 천차만별한 어떤 이 모습으로 또는 소리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바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바람은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도 그냥 바람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거야. 이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이거를. 근데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 하나를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소리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습이 다르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고 분별밖에 못해. 지금까지는. 아무리 모습이 달라도 그냥 이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게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이거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곧 이 일이지. 저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저 모습이 곧 이 일인 거고. 그걸 한자로 표현해 놓은 게 색적시공이죠. 색적시공이라는 말은 색만 공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반드시 나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색은 뭐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몸이고 이 세상으로 치면 물질이에요. 수상행식은 우리 느낀 감정, 뭐 의지, 뜻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야.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으로든 정신으로든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죠. 그게 우주 삼라만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오로지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일체고액, 도일체고액. 당연히 그러겠지. 자기 안에서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분별이 사라져버리니까. 경계가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지. 색과 공도 사라져. 부처와 중생도 사라지고 깨달음과 어리석음도 사라져. 경계가 없어지고 깨달음만 남는 게 아닙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 없어지고 깨달음만 남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 희유하고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냥 하나하나의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다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이 일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온갖 것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다 있지. 뭐 깨달았다고 분별할 때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뭐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 땅이 사라지고 뭐 생각, 느낌, 감정이 없어지겠습니까? 다 있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시비가 되지 않아. 분별이 되지 않아. 장애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업이 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업이 되지 않으니까 업을 지어서 받는 보도 없는 거지. 그거를 불교에서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업보가 없으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인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불교 교리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정교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교리를 그렇게만 공부하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제가 볼 때는 깨닫고 나서 보시면 돼. 깨닫기 전에 봐버리잖아. 그럼 전부 생각으로 해야 돼요.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로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흐름을 따라서 본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고 부처 중생도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뭐 해탈 이런 말이 워낙 좋으니까 그게 왜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로부터 좀 이렇게 구속당하고 좀 억압당하고 불편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해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해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에 온갖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생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는데 죽어서도 괴롭다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번뇌가 없으면 해탈이 없지. 번뇌가 없는데 무슨 해탈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늘 지금 이날 이때까지 어떤 자기도 모르는 또는 아는 번뇌 속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원이나 이런 뜻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해탈, 열반, 정멸 이런 말이 좋은 거야. 좋으면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정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 정멸이 있으면 정멸에 머무는 거지. 해탈이 있으면 해탈에 머무는 거고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에 머무는 거지. 불교의 가르침이 훌륭한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머물지를 못하게 합니다. 무주, 무념, 무상. 아무리 좋은 거에도 머물지를 못하게 해요. 나쁜 거는 뭐 머무르라고 해도 머무르라고 하면 욕하겠지, 저를. 이 공부하시면서 병이라고 제가 두 병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깨달음, 공,
어떤 이 근본, 여기에 머무르는 게 큰 병이라고. 그건 불교 공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불교 공부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공부한 거예요. 불법은 어디에도 머물지를 못하게 합니다. 부처에도 머물지를 못하게 해요. 임재 스님이 좀 거칠게 표현을 하셨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그 법어 내용이 그거예요. 부처 죽이고 조사 죽이는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고 그 내용이 그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세간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거칠죠. 비정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비정하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비정하다고 안 할 거 아니야. 이 말이나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 말이나 뭐가 달라? 아마 임재 스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임재 문화에서 공부하는 그 스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을 만한 어떤 근기라든지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렇게 오해를 안 할 수 있는 뭐 그런 바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셨겠지.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좋습니다, 그게. 병은 두 병밖에 없어요. 두 병은 다 분별하는 병입니다. 도거나 혼침이나 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 생각과 알에서 훌쩍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과 알에서 벗어나면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는데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눈 떠 있을 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온갖 것을 이렇게 하고 살지만 온갖 것을 하고 산다는 생각도 없고 뭐를 뭐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장애가 되고 불편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통하면 돼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물론 익숙해지는데 공부가 더 어려워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을 봐도 그렇고 아직 체험 전에는 이거 하나 체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뭐 다른 걸 뭐 막 엇나가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이걸 체험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분별만 할 때는 그냥 이거 하나 통해야 되겠는데 이것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막 뒤섞여, 이제. 이전에 분별하던 습관은 그대로 있고, 근데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체험도 있고, 이게 막 뒤섞여. 그러니까 분별하는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냐? 내가 체험한 거 맞나? 하긴 한 거야? 그냥 막 뒤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실타래가 그냥 꼬여가지고, 어디가 실말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문을 들으라고 이제 당부도 하고 권하는데, 법문만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힘듦을
세게 겪는 분들도 있고 무난히 겪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이유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게 겪는 것도 뭐 자기 공부고 무난하게 겪는 것도 자기 공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뜨거움만 잃지 않는다. 그러면 세게 겪는 게 오히려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난하게 겪는 게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데 더 힘겨워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안 통해서 좀 답답하고 힘들다. 그 정도는 익숙해지는 경험 속에서 겪는 거에 비하면은 뭐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뭐 충분히 감당할 만한 답답함입니다. 여기 안 통해서 뭔가 좀 두려움이 있다. 충분히 감당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뭔가 안 통해서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달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법문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답답함이 사라질 때까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저는 조주 스님이 생각이 나요. 조주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조주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잖아요. 그 물은 스님이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가르치십니까? 그랬어요. 물은 스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 겁니다. 자기는 도를 물었는데 뭐 잣나무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했겠죠. 조주가 그래요. 나는 사물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래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 말을. 묻는 스님은 그 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 뜰 앞에 잣나무다. 거기서 비로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좀 이렇게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유명해져가지고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조주 스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묻냐? 스님, 그 잣나무 언제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 조주한테.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늘이 땅에 떨어질 때 그랬어요. 그 스님이 바로 물어요. 그럼 언제 하늘이 땅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조조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잣나무가 깨달을 때. 그거예요, 그거. 통할 때까지 그냥 꼼짝하지 마시라고.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 통할 때까지. 다른 방법 찾아본들 소용이 없어요. 잣나무 언제 깨달아? 하늘이 땅에 떨어질 때 깨달아. 하늘은 언제 땅에 떨어져? 잣나무 깨달을 때. 움직이지 마시라고 여기에서.